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 감찰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자체가 거칠잖아요. 고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숨을 조금 허덕이게 합니다. 그러나 시편 13편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다윗의 또 하나의 저작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고 마음의 상태가 순전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13편을 찬송의 시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시편 13편 이전에 시편 10편에서 11편, 12편까지 다윗의 격정적인 심정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2편을 보면서 다윗이 홀로 남겨진 채 하나님을 원망했던 구절을 만나게 되죠.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따져 묻듯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시편보다도 더 거칠어요. 그러나 그의 거친 부르짖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단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표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득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의 간절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굉장히 거친 이야기죠. 자기의 삶의 굴곡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치 못하는 다윗의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의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구나.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어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관심 없는 것처럼 나와 무관하신 분으로 저 멀리 계신단 말인가. 여러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13편, 시편 13편을 대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첫 번째로 장기간의 투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의 포기의 감정이 어떠한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속되는 고백이 뭘까요? 언제까지, 얼마 동안이나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시편 1편, 1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은 내게 눈을 가리우시고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얼마나 내가 생각과 슬픔에 쌓여 있는 모습을 무시하시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나의 대적들이 나를 노리고 나를 해할 때에 그 대적들의 소나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섞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다윗의 원망 섞인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비피와 그 길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상 가운데 알려졌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고통의 길이가 계속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이 심정을 똑같이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과거에 내가 과연 평안의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었는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가 있었던가? 우리 기억 속에 아무런 기억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현재 고통의 그 상황과 길어지는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는 나의 심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사역과 더불어서 신방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근데 신방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로 보게 되지요. 근데 제가 예상 밖의 사람들의 경우를 가끔 겪게 됩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격정적이어서 힘들어했던 신방의 한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몰랐어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주일이면 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정인지 몰랐어요. 근데 집안의 사정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녀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손주에 이르기까지 병 때문에 곤고함에 처해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성도님의 말씀과 가정의 형편을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착잡하고 마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이를 어쩌나? 오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 텐데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려나?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가사도 그러했지만 이분이 계속 울기 시작하더니 찬송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그분의 감정에 동화가 되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간 신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사람은 정신 차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찬송이 나가질 않아요. 그분이 앞에서 철철철 울고 있는데 저 자신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찬송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은 이분이 현재 모습도 병구에 있고 현재 모습도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고 자녀들과 그 손주의 세대까지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의 길이가 얼마나 길었을까? 이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깊이와 그 고통 때문에 견뎌나지 못하는 이분의 심정이 오죽한 것일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고통을 담고 기도하면서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그 신방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에는 그렇게 안아 보여도 다른 이의 모습에는 평안하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는 이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사라졌다라고 표현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랬어요. 주의 얼굴이 내 앞에 보여야 되는데, 주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나를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어느덧 그 얼굴을 돌리셔가지고 나를 거절하고 내 관계를 끊으시는 것처럼 보이니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해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지 않은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고 내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숨기는 그 모습에 한탄하는 다윗의 똑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애태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으로 구하지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현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해하는 내 심령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심정, 그것이 나를 온전히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심지어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과 이 팩트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디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배반하셨는가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내 감정이 나를 억누르고 내 삶을 짓누르게 될 때 이 모습이 내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끝부분에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아요. 다윗이 가졌던 이성과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된 그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반절에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입술로 알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겪어야 되는 나의 넘어져 있는 이 감정과 이 고통의 감정은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때문에 겪어야 할 내 부정적인 심령과 떨어져 버린 감정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로 거론되는 사람이지만 그의 고통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의 삶을 억누르는 현실 앞에서 자기의 감정조차 추스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가를 또 보여주는 대목도 있어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기도가 3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습 속에서 자기 몸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 가운데 내 감정이 나를 죽이는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고민될 때에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내 상태를 좀 들여다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내게 얼굴을 다시 나를 보소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자로 잊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배려해 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3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인지 바람직한 모습인지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가졌던 이 간절한 심정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분임에 가능한데 나를 돌아봐 주세요. 이 기도를 신음하듯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첫 번째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다른 것을 찾기 전에 첫 번째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심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행태 속에서,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가장 영적인 폐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어려움이 밀려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채 백기를 들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떠났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니 나는 떠나겠다,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폐해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 나를,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4절에 이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앞에서 원수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4절 말씀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왜 4절의 말씀을 끼워넣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간 것은 호렙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경배했지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비롯해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들의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한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민족을 다 죽이게 되면은 저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저 대적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대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중보기도잖아요. 다윗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의 선한 백성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 대적들이 여전히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죽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참 지혜롭게,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하나님을 설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다윗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이 급반전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이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미 고백했던, 그의 삶의 족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봐왔던 그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일을 위한 희망.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상황에 따라서 기어 조정을 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쯤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강도를 조정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탄식하면서도 다윗은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희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이죠. 주님 안에 소망, 희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거 졸다가 잊어먹었더라도 5절 6절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시편 13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5절과 6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이 말씀 가운데 합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희망을 드러낸다니까요. 자기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 신뢰를 보내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의 터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둡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소위 말하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의 길이가 길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충만케 하실 때는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자도 멈추게 하는 경계선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었기에, 지금도 그 사랑에 붙들고 있기에 나는 그 사랑 위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는 사랑이 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치유하는 사랑이 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넘어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중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지극히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넘어졌을 때 단순히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죽게 됐을 때 죄의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그 사랑은 충만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 고통 가운데 슬퍼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길을 열어봤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전적인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붙들게 되면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소망을 또 두고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윗을 붙들게 하고 다윗을 소망 가운데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작정하신 자를 절대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한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기뻐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탄은 자꾸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지 않고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기를, 주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숱하게 나와 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엄청난 고통의 요인이 되는 사건들을 다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 가운데 깨달았던 믿음의 비밀을 일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에서 그 모든 요소들과 세상의 환난은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듯이 다윗이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의 길이 가운데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윗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니 나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희망을 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은덕이 은혜와 덕이에요. 은혜예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현재 삶 자체는 엄청난 고통에 있고 감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자기를 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바 경건했던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느냐? 자기 평생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심으로 나는 현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나를 거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셔서 내가 오해하는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나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 소망과 희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의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헤어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것은,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심혈의 슬픔과 고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백성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세워지는 경건한 자로, 주님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기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고난 중에도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픔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